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에서 3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그런 은혜. 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호산나야, 고난주간 있잖아요.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 집중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밑으로 오셔서 유대.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이제 밑에 유대가 있는데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안에 이제 중심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이제 막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호산나. 호산나 뭐예요?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렇게 막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이제 떠나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리고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오렌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지나가면 막 주변에서 막 오렌지 막 진짜 여러분 오렌지 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맛있죠.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하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인다니까. 입체적으로. 아무튼 여리고가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오아시스 참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자죠. 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 맹인 두 사람이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이. 근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거기 맹인 한 사람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누구냐면은 이 맹인의 이름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 많이 들었잖아요. 바디메오. 그죠? 우리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도 이름이 우리 바디메오로 알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저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 맹인 거지 나와 있는데 바가 뭐냐면 누구 아들이란 뜻이야. 바요나 요한 바요나는 뭐 요한의 아들이잖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바요나. 그러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답이 나와 있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그만큼 이렇게 존재감 없는 그냥 아버지 이름은 있어. 디메오로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상식적으로 알아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사역으로서 모든 걸 다 마무리하시는데 가는 길목에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를 고쳤다라는 이 기사는 이 사건은 그냥 넘길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을 만났다.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있지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경, 맹인, 이렇게 시각장애자. 영적으로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만 몰라. 보지만 깨닫지 못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면 더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못 봤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다 알면서도 나 다 압니다, 나 잘 알아요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야, 네가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면, 보지 못한다면 여기 죄가 없으려니와 알면서도 그러면 더 문제가 많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해서, 지금요, 가난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가난해서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결과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니까 육적인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눈을 못 보고 있는데, 사람이 이 감지 능력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다는 거죠. 시각이라잖아요. 또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귀로 듣는 청각, 또 후각, 미각 뭐 있잖아요. 이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눈으로 느끼는 감각이 전체의 80%래. 굉장히 많은 거예요. 80%가 눈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것도 약간 이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눈을 못 본다. 이 눈을 못 본다는 이거는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가끔 가서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감각, 특별히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강공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이 애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쉽게. 그러는데 좋은 책이에요. 저 쉬운 성경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쉬운 성경에 보면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가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고 또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없고 또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위생이 안 좋다 보니까 성경에 시각장애자 소경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물도 귀하고 먼지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눈이 뭐 이렇게 시력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요 그게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지. 병원은 무슨, 그 당시 병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이런 병원이요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일로 인해서 이 시각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보다가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눈이 뭐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력도 잃고 결국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일도 못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거지로 나와 있잖아요. 거지.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동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게 늘 마음에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어쩌면 뭐 그분이 존재하는 한 그 성도들의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늘 이렇게 어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저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 되면 좋겠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 어려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바디메오는 해결을 받는지 솔직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가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 구걸하는 사람, 동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대목이잖아. 막 사람들이 막 잘 되겠다, 누가 또 뭐 죽겠거니.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무슨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보이진 않고 뭐 감각은 있으니까 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도 귀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낫게 하고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그걸 딱 듣는 수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야, 나도 예수 한번 만나봤으면. 내가 이 눈을 못 보는데 나도 다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나도 한번 예수를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좋은 걸 들어야 돼.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들어야지.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난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막, 야,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난 내 앞으로 예수가 지나가다니. 여러분, 어저께 무슨 BTS라고 뭐 했다며요? 서울에서. 뭐 난리가 아니었다며요? 뭐 거기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올림픽 때 외국인 온 것보다 더 많이 왔대. 세상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고 있죠. 올림픽 하지 말고 차라리 BTS 그걸 공연하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말이야, 그 공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뉴스로 잠깐 봤거든요. 이렇게 공연하면 그 바로 앞에 앉은 사람도 있더라고. 바로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전세. 봤다고. 그 가수 봤다고도 막 그러는데. 자그만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바디메오에는 그런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오거든요.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크라조라는 말의 뜻은 이 짐승이 막 울부짖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짐승들이 막 울부짖을 때 소리 있죠. 그런 것처럼 막 세상 말로 악을 쓰는 거야. 막 예수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1절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사람도 많이 모였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데 사람 막 모여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막 큰 소리 나고 귀찮잖아요. 막 지금 답답하고 막 조용해 소리 지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러워 막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냥. 물론 사람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분인데
너 같은 하찮은 사람 뭐 상대를 하겠어?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조용해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유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 이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안 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질려 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한 거 이렇게 연관되고 수치스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막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서 지금 첫 번째 솔직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누구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해줘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의 이런 어떤 약점이라든지 치명적인 어떤 불구 이런 걸 말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기독교가 상당히 교양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뭘 알까봐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괜찮은 척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으로 막 썩어가면서 속으로 막 힘들면서도 누가 알까봐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1905년도에 대부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됐냐면 한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장로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 이렇게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시작되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1905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생활하면 또 교회 나와서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서로 약한 부분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뭐랄까요 이게 눈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걸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감사하게 물론 좋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 앞에만 보지 하나님만 보지 말고 옆에도 보고 내 주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마음 놓고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듣고 야 누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이걸 얼마든지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나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 뭐 똑똑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는 뭡니까? 정말 가족 같은 교회고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고 이런 교회 아닙니까? 무슨 얘기면 어디서 누가 또 무슨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냥 확 가서 얘기해가지고 누가 어쨌다 그랬어? 나중에 그러지 말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오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도 가까이 가시면 좋아요.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고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 나보다 좀 영적으로 좀 괜찮은 분과 같이 오픈하고 얘기해서 어떤 그런 모임을 갖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피해가지고 이거 잘 뻔하면서 말해. 괜찮아. 이러면 병 안 나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꼬치꼬치 다 얘기하고.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니까 수술 받는 거 힘들지만 다 얘기하고 오픈해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수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감춘다고 말해요. 무슨 반창고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도 그걸 들으시잖아요. 혈류병 여인이라고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여인이 와서 뒤에서 만지잖아요. 예수님 딱 만지는 예수님이 누구야 나 옷자락 만진 사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야 있어. 고쳐주려면 좀 조용히 고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혈류병이라는 병이 여인들이 있는 병인데 이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에요. 수치스러운 병이고 남한테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하혈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부끄러운 병인데 굳이 막 찾네. 누구야 찾아가지고 또 그걸 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여자였고 이래서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고침 바닥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솔직하게 자기 것을 내놓고 접니다. 혈루증 여인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저 소경입니다. 나 아픔 못 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들으시고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섰잖아요. 가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이게 이 말씀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주 앞에 외침, 고백 이런 것. 삭개오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혈류병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 외치니까 고백하니까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니까 아이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주님이 알아보시긴 할까?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뭐 귀 기울으실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기도를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듣지 못할 만큼 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시면 주님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종교 지도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 이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보시지만 그런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초라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주님이 다가오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랍비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상대할까 하면서 자기 체면만 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솔직히 고백하는가? 그리고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내보이고 또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전에 절대 나에 대해서는 비밀이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실 알고 보면 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잠시 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볼품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다 서로 내놓고 고백하고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다 풀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다 열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째,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김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어렵다. 그분들은 좀 특별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돼.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가 있었거든요. 8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전 세계에서 막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됐는데 막 인구 4분의 1이 있고 이렇게 거의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게 한국에서 부흥이 있을까 하여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연구했어요. 한국 교회 부흥이 뭔가 했더니 4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4가지가 아니라 4가지. 4가지 비결인데 첫째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만 걸었으면 전부 새벽에 기도한다. 새벽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회 안 하면 이단이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회 간판만 걸고 있으면 무조건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구나. 그렇죠. 종소리 울리고 새벽 기도해. 새벽에만 기도하느냐 알았더니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해. 무슨 기도? 철야 기도. 철야 기도도 진짜 철야야. 올라이트 진짜 밤새고 하는 철야 기도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점점 철야 기도가 새벽 4시까지 하고 4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랬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었는데 그냥 그 조그마한 것들이 뭐 기도하겠다고 철야 기도를 가. 하여튼 근데 어머니 따라가가지고요 새벽 하여튼 새벽까지 밤새고 근데 그 예배가 말이에요. 새벽 4시에 끝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는 건데 4시에 끝나는 이 철야 예배가 2시로 가더니만 12시로 가더니만
10시로 가든지만 심야 기도에 뭐 이렇게 가든지만 저녁 기도로 막 다 바뀌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유명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해. 막 밥도 안 먹고 한국교회.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 막. 저희 아버님이 참고로 오산이 금식 기도 총무장로를 10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밥 먹을 때 보면요. 밥 한 톨 안 남기고 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금식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아니 공부 못하는 거 금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아도 금식이야. 너 3일 금식. 그래서 막 성적 안 나오면 금식. 밥 투정? 그럼 바로 금식이야. 뭐 말썽 부려? 무조건 사고 치고 들으면 3일 금식. 이래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 식탐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만 보면요 막 설교 3,000% 빠지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통성 기도예요. 어떻게 알았네? 기도를 조용히 안 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삼창 아시죠? 여러분 주여 삼창 원래 오리지널 주여 삼창은 뭐냐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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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올라갔던 그 톤으로 쭉 가자는 거예요. 원래 주여 한 번 갖고 안 반해. 1단 2단 3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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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수출이 됐네. 그래가지고요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어 그러면요 주여 삼창이야. 그래서 외국에서 가끔 무슨 집회나 뭐 크로사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성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가끔 거기서도요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들이에요.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들도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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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막 소름 끼친대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랬던 교회인데 간절히 부르짖는 게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준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길을 멈춥니다. 20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막 시끄러워 조용해. 예수님이 말이야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그 한 심령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말이야 큰일 하시는 분인데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랬는데 이런 볼품없는 거지 소경 상대할 거 뭐 있습니까? 뭘 맞설 필요가 없을까? 우리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말을 안 해.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요. 그러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자, 바디메오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뜨기를 다른 공을 보면 이게 다시 보기를 알았어요. 내가 눈을 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감각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보다가 안 보면요 얼마나 답답해요. 잘 보다가 눈을 못 보면요 더 뭐 정말 그런 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좀 세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간단해요. 끝났어요.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멈춰서서 들으시고 만졌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주님이 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만지시잖아요. 문둥병자들 만지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만지시고 병든 자를 만지시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합니다. 질문하고 계셔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합니다. 제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을 좀 오래 했었는데 가끔 이제 각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바디메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런 거겠죠. 설교 쭉 하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물으실 거야 하면서 하나를 딱 불렀어요. 그래서 여봐, 너 예수님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라고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확 와닿더구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내 지금 직장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몸의 문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하는 거 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메시아잖아요.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설교 제목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